저도 장로연합회를 굉장히 가슴 안으로부터 가깝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네. 제가 마음대로 장로가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광림교회에서 장로가 빨리 됐어요. 광림교회 이 전체 그룹 안에서 제가 교회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젊게 지내고 이제 세컨드 커리어로 감리교시대학교 한국 2004년도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 지내고 있어서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사는데 한 20년, 뭐 누굴 봐도 장로님들 보면 제일 반갑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표현을 잘 못해도 김상수 장로님이나 우리 정영립 장로님 이런 오래전에 제가 장로로 있을 때 만나서 사귀었던 분들이에요. 제가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만났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 마음으로 가깝게 느낍니다. 저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를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미국 교회까지 맡게 돼서 늘 우리 장로연합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뭐 설교라기보다 메시지 인동 시에 여러분과 좀 나누는 말씀을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순절도 지나고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우리 이철기 이후에 이게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지난번 장로연합회에서 자문 목사들을 모셔서 식사를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토론을 했던 진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물론 시간도 오래 걸렸겠지만은 저는 참으로 그 진지한 시간이 마음에 왔었고요.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토론이 좀 약한데 교회도 토론이 좀 약하죠. 그러니까 토론이 좀 많았으면 좋은데 그날 참으로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계속되어지면 좋겠다. 제게도 자리가 있어서 제가 아마 간단한 말씀을 간절함이라는 주제로 잠깐 아마 제 의견을 소견을 비우겠던 것 같습니다. 이 간절함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왜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덕목과 또 단어와 또 이 비전들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참 간절함이 있었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간절함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모든 성경 속의 인물들은 간절함으로부터 모든 기도가 시작됐고 그 간절함에서 묻어나오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함이 이제 전략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묻어있는 전략으로 나타났을 때 교회는 부흥의 시대를 맞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전환기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환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밀레니엄이 될 때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로 대전환의 시기에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말하기를 8년 안에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 동안에 볼 수 있어 감사하고 또 두려운 것은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소용돌이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붙잡고 어떻게 이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서바이브할 뿐만 아니라 디벨로핑해서 부흥의 시대로 열어갈 건가 하면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시대는 구조적 전환의 시대다라고 봅니다. 지난 시대에는 그저 전환이었다면 이제는 온통 구조가 바뀌는 시대다. 제가 오늘 한국교회의 흐름을 잠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00년, 1945년 사이에 초기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영적 각성과 민족적 고난 속에서 성장이고 평양 대각성 속에는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시대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서 70년 사이는 전쟁 후의 재건기였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완전히 드마나 시대인데 그런 우리 한국이 절망 속에서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전쟁에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던 귀한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1970년에서 90년 사이에 한국의 폭발적 부흥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온 세계가 주목한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칭했던 한국의 지형적인 여건과 역사적인 여건이 이스라엘과 너무 흡사하게 닮아있기 때문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1970년에 90년대의 성장은 저는 광인교회라고 하는 8만 명의 교회 속에서 대폭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요. 그 시대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의 경험을 말하라 그러면 이루 말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깔아앉는 시대에 앉아서 그 시대를 들여다보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감내해야 할지, 우리가 분명히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간절함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1990년부터 2000년대 사이에 정체기를 겪습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세속화되면서 세상이 교회가 성장의 한계가 됐고 교회가 대안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시제를 우리가 경험했고 현재는 쇠락의 시대입니다. 쇠락의 시대가 틀림없으냐마는 저는 단어를 바꾸길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쇠락이라고 하는 일 없습니다. 쇠락은 단순히 하나의 현상이고 상황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네거티브한 것들이지. 저는 현재는 쇠락이 아닌 전환기의 시대다. 여러분, 역사의 전환기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점을 잘 간파할 때 이제 우리 교회가 단순히 약해진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재도약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AI와 로봇의 시대는 인간의 삶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간단히 좀 살펴봐야 우리가 왜 전환기고 왜 기회가 있는지를 간단하지만 이 설교의 짧은 이 시간에 그래도 짚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시기 때문에 그런 통찰을 가지시고 일을 해야 돼야만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은 우리가 단순히 잡에서 잡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될 것이고 우리 역할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직장을 구하고 공장에서 오피스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가 잡을 구하고 일을 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바뀌고 이제 인간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지금도 그렇지만 능력 위주에서 의미 중심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능력 면에서 우리는 사자 달린 분들을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의사, 변호사, CPA 쭉쭉쭉 다 얘기하면 한이 없습니다만 그분들의 직업이 지금 사라져갈 위기에 있다. 8년 안에 그렇게 올 것입니다. 이미 저는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AI를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AI가 그렇게 우리를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능력보다는 의미 중심의 삶과 사시대로 흘러갈 것이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보낼 텐데요. 제가 드린 단어 속에서 교회의 위기가 무엇이고 기회가 뭔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양적 개념에서 크로니컬리 흘러가는 일주일, 24시간, 365일, 이 시간의 양적 개념에서 시간이 재배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내에서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늘 카이로스의 시간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앞으로의 올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소유 개념에서 이제 자산의 접근성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내가 뭐 건물을 얼마 가지고 있다, 내가 뭐 통장에 얼마를 가지고 있다, 주식이 얼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자산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자산으로 접근할 것인가. 우리 유장로님 은행 전문가가 계십니다만 앞으로 자산의 모형을 바꿀 겁니다. 8년 안에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다, 저축을 얼마 했다, 이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산에 잘 접근하면 금방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요, 관계는 확장됩니다. 리얼타임으로 전 세계가 소통하고 있고요. 또 AI가 모든 것을 소통시키고 있어서 관계의 확장은 지금의 수천 배, 수만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립을 막고 아이솔레이션, 소외를 막고는 시대가 관계에서 주어진 키워드입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정답을 찾았습니다. Question and answer, Q&A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으로 전환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가, 어떤 기관이, 어떤 나라가 이 시대를 어떻게 질문하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질문하는가, 미래를 어떻게 질문하고 가는가에 따라서 바뀐다는 겁니다. 교육의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장로연합회도 이제 좋은 질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연합회가 모여서 기도하며 또 섬기면서 장로연합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질문들을 많이 도출하고 그 좋은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또 장로연합회 할 일들을 재정리해 나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리의 문제. 윤리의 문제는 기술과 인간성의 다툼이 될 것입니다. 기술 중심사회는 기술을 선택하느냐, 기술을 쫓아가느냐, 아니다, 인간성을 쫓아가야 된다. 기술은 모든 AI와 로봇가 감당해라. 다 맡기자. 그럼 우리는 인간성을 회복하자. 인간성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영성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아직 모릅니다. 제가 앤디님을 지난번 초청해서 제가 한 250명 모시고 했습니다.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 리더십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헤드 테이블에 앉았죠. 제가 앉아있고 앤디님이 앉아있고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명품이 뭔 줄 아느냐? 물론 답은 뻔합니다. 삼성, LG, 기아, 현대 많습니다. 이제 세계적 명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있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명품 중에 명품. 아멘. 대한민국 기독교는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아멘. 아무리 뜯어다 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 교회와 같은 컨텐츠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열정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동방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을까요? 저희는요, 지금 쇠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별로 소외되어 보이고 작아 보이지. 천만에 우리 과거의 현대와 기아차는 정말 싼 차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제품 싼 차로 취급받았습니다. 그 안에 한국 문화가 그 안에 있으니까 명품이 되지 않아요? K-팝이 명품이 되지 않아요? K-컬처가 명품이 되지 않아요? K-푸드가 명품이 되지 않아요? 5,0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떠오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난번에 한국에 프랑스 대통령이 왔는데요. 한국 문화에 아주 굉장한 소비자, 아내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평양대복으로부터 시작된 한국교회 부흥은 우리가 엄청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좀 잃어버렸다고 지금 정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을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다시 이제 이것을 살려야 돼요. 한국의 영성, 한국의 교회의 부흥, 한국교회의 열정, 기도 다 살려야 돼요. 아멘. 다 다시 살려내야 할 것들. 아멘. 제가 광림교회에 있을 때요, 미국의 대단한 목사님들이 광림교회를 꼭 거쳐갔습니다. 우리 김성도 목사님이 영어도 잘하시고 세계적인 목회를 했거든요. 다 왔다 갔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의 지도자 오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남순이 청년학교 기획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안내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하고 관광도 시켜드렸어요. 그 당시 전 세계로 움직이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를 부러워했습니다. 이런 데가 어디가 있냐? 네, 우리가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약화됐지만, 우리 5,000년 역사 속에 피어난 기독교 다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미국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우리 미국 교인들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8월 15일 날 첫 설교를 했습니다. 원래 7월 말에 가야 되는데 제가 2주간 늦게 오겠다. 8.15를 가지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5,000년 역사를 이야기하고 130여 년 전에 너희들이 소개한 감리교회에서 내가 훈련을 받았고 미국에 왔고 내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고 있는데 내 안에 한국교회의 명품성이 있다. 제가 지금 쫓겨나지 않고 5년째 하고 있어요. 네, 부족한 영어지만 제가 오늘도 설교를 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이제 다 하고 한 1년 하면서 16장 다음 주에 마지막 한 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요, 김태수가 시골 강원도 작은 감리교회에서 자라서 미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를 제가 감동시키고 있다니까요. 제가 뭐 미국 교회를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5년 전에 갑자기 들어가는 한국적으로 하고 한국의 영성과 한국의 문명성과 한국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들어요. 최소한 매주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았다. 미국 사람은 표현 잘합니다. 우리도 좋았다. Great. 그렇습니다. 저는요, 제 자랑이 아니고 한국의 목사님들, 한국의 장로님들, 한국의 평신도들 DNA 속에는 그 명품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부여잡고 우리 차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재구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계를 찾을 때 오히려 교회의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정한의 시기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회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에게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위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에 불과한 하나님의 전략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도로 어느
제국의 통합구조가 결국은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AI 시대는 복음 확장의 새로운 길이 될 것인데 훨씬 더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AI는 인간의 능력을 대체합니다. AI는 인간의 능력을 대체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능력을 다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위기이고 불안감이고 그렇습니다. 지금을 다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의미는 절대 AI가 대체하지 못합니다. 존재 철학도 많이 공부를 하는데 존재론과 인식론이 있습니다. 존재론에 들어가서 헤겔의 존재론이라든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연구해보면 그 안에 주관적 이성과 객관적 이성과 절대적 이성이 있습니다. 절대적 이성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의 세계고 영성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철학자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눕니다. 무신론적 철학자고 유신론적 철학자예요. 니체는 무신론적 철학자였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도 신을 보았을 겁니다.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부했기 때문에 니체는 미치광이가 되어서 동네를 떠다니다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강하게 묻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결국 어디로 가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절망이기보다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AI 시대는 오히려 영성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과학이 초과학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그까지는 좀 애매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 하비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비 콕스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안에 세계 천재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하니까 이놈들이 나가서 세계적인 사기꾼이 됩니다. 공부를 잘 시켜서 대학을 했더니 세계를 오히려 더 시끄럽게 만드는 천재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비 콕스에게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라. 그래서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 사람의 강의실은 엄청난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스티스였습니다. 마이클 샌더슨의 저스티스. 하비 콕스와 샌더슨 두 사람을 하버드가 세웠습니다. 그 하버드가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그 고민의 답은 영성의 세계입니다. 영성의 세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철학자들도 해결 못했어요. 키에르케고르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면서 유신론적 철학자도 답을 못 냈습니다. 막연하게 답을 냈습니다. 네, 셋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시대적으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 율수의 70년의 그발 강가에 눈물의 아픔의 시기를 겪고 이제 아닥사스 왕의 신뢰를 받아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곽을 수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에스라가 와서 이제 신앙의 재단을 수축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과 또 이제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묵상해 보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는 이제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에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첫째는 간절함입니다. Spiritual passion.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시대에 교회가
어떤 연합회가 했던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흉내내는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해봐야 돼요. 이제 잘 나가는 풍성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어쨌든 우리 앞에 기회가 와 있지만 지금 우리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다시 한번 신령의 가난함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스피리추얼 패션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도 우리 기도도 교회의 어떤 일들도 모두가 다 죄송합니다. 격하게 얘기하면 가식에 불과할 수 있죠. 그 안에 스피리추얼 패션이 다시 살아나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가 있어질 겁니다. 내용의 1장 4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설교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금식하는 스피리추얼 패션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것. 그럼 먼저 울었던 사람. 오늘 교회가 눈물이 사라진 것 같아요. 주라이해진 것 같아요. 형식의 내용을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내용과 형식이 있다면 내용이 언제나 살아있어요. 내용이 시간이 가면 형식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 형식이 내용을 삼키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형식이 내용을 삼키고 형식이 주도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교회를 세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피리추얼 패션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을 강조합니다. 느헤미야는 전략을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울었던 사람. 오늘 교회의 문제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없다. 우리가 눈물이 없는 기도, 절박함이 없는 예배, 부담감을 갖지 않는 사명, 이런 것들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신령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새로운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의 명품을 명품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역사의 발전과 우리 기독교의 발전을 보면 눈물이 있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기 매일같이 애기 업고 가서 기도하는 새벽기 철야기도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으니까 사무엘이 있었죠. 간절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형식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에는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거워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이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돌아오나요? 가서 하고 싶은 마음을 너의 애절한 마음을 마음껏 풀어내고 내가 도와줄 테니 다 하고 돌아와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신뢰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신뢰입니다. 사회적 신뢰, 다음 세대로부터의 신뢰, 내부 공동체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초과학 시대는 모든 가치의 세계를 AI와 로봇에게 다 주문하면 인간은 신뢰밖에 없습니다. 신뢰받지 않는 인간, 신뢰받지 않는 조직, 신뢰받지 않는 교회는 설 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신뢰를 추구하는 거죠. 장로님 여러분, 장로연합회는 부디 신뢰의 상징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신뢰를 확보할 때 아마도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을 확신합니다. 뉴저지 안에 150교회의 모든 장로님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장로연합회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치열하게, 치밀하게 신뢰를 회복해야 우리가 길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커뮤니티, 공동체성. 느헤미야 3장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성벽을 한두 사람의 능력으로 쌓지 않았습니다. 아시지 않나요? 전 공동체가 함께 쌓습니다. 제사장, 평신도, 여성, 각 가정이 나서서 자기 집 앞에 모든 것을 수축하는 일에 참석했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헌신할 때 52일 완성됐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습니다.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뉴저지 교회 150개 교회가 장로연합회와 함께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0교회를 향하여 선포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함께 하자고 간절한 신념으로 그들이 호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때 우리는 장로연합회가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2026년 어느 시대에 뉴저지 장로연합회가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의 특징은 연결은 많지만 관계는 굉장히 얕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공동체가 더 절실해지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교회가 잘하는 것들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ND교를 초청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수 목사와 세계 한국 기독교 청년한테는 교회를 목회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교회 안을 목회했던 경험과 노하우와 그 열정과 그 리소스를 가지고 세상을 목회하겠다. 우리의 명품성을 가지고 세상을 목회하겠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우리의 공동체가 들어갈 때 그들은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장로연합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의미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뉴저지 장로연합회의 부흥의 일은 바로 뉴저지 모든 교회의 장로님들이 뉴저지 교회의 아픔을 공유하며 문제를 함께 직면하며 함께 세기를 찾아 나설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세상의 중심 역할을 다시 한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과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 자세를 다시 준비하고 출발선상에 다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처럼 지금도 새 길을 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흉내내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방식들이 이제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그걸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들 다 잃어버리시고 새롭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그저 차세대에게 물려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지셔닝을 달리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예요. 우리에게 은퇴가 없습니다. 이제 일해야 할 때입니다. 전 제가 57년생인데요. 제가 우리 친구들 보고 은퇴하지 말라. 야, 아직도 건강하잖아. 아직도 돈이 있잖아.
경험이 있지 않아. 세계총회에 115개 브랜치가 있습니다. 115개 나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30년에서 40년 선교한 거장들. 우리 세계총회가 막 몰려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드니에 지회장대회를 갔더니 40나라에 왔어요. 제가 잠을 안 자고 대화를 했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세계에서 어떤 선교하다 보니까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아직은 한국에서 패러다임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알았다. 우리가 힘은 없지만 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에 함께함이 두터워질 때 밝은 미래가 확보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길을 내고 계십니다. 장로연합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간절함을 회복하십니다. 신뢰를 회복하십니다. 공동체를 다시 세우십니다. 여기 연합과 협력이 반드시 있어요. AI 시대는 교회의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 재봉의 기회.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내고 계십니다. 이 길을 보는 눈, 이 길을 따라가는 믿음, 이 길을 함께 걷는 공동체가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유비퀄리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비퀄리티스. 어느 곳에나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날 과학이 추구하는 것이 유비퀄리티스. 우리는 벌써 유비퀄리티스를 입에 달고 살았잖습니다. 이제 과학의 시대는 유비퀄리티스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달려와봐요. 우리를 쫓아오지 못합니다. Omniscience, Omnipotence, Ubiquitous.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다룹니다만은 장로연합의 공동창에 제가 깊게는 안 했습니다. 저는 이제 ISP 전략 전문가입니다. Information Strategy Plan. 포항제철에서 정보통신을 하는, 그래서 우리는 ISP 전략 계획을 가지고 그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통기 위해서 해주던 제 직장 경험이 있습니다. 수학 분석이라든지 포지셔닝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분 알고 있던 단어들을 그냥 맨날 하던 사람. 이제 감리교수대학교 목사가 되면서 다 내려놨습니다만, 제가 장로연합회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로연합회가 수학 분석을 한번 해보자. 제가 거저들이 봤습니다. 그건 뭐 10%밖에 안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강점은 무엇이고, 우리의 약점은 무엇이고, 우리의 기회는 무엇이고, 위협은 무엇인가를 놓고 분석을 해보시면, 하룻밤만 하시면 좋은 장로연합회의 전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에 많은 방법론이 있습니다만 수학 전략은 지금도 모든 기업들이 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제가 그냥 꺼적거려 봤습니다. 장로연합의 강점이 무엇일까? 4가지, 약점이 4가지, 기회가 4가지, 위험 4가지를 16가지를 놓고 그 밑에다 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전략을 찾으면 할 일이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버 선교회가 뭘까요? 그분들 포지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은퇴하신 크리스찬들은 뭔가를 하게 하자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위에 일어나는 일들 모두 프레이닝이고 익스큐션이 원 센텐스가 있어요. 장로연합회의 원 센텐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으면 그 밑에 목표, 비전, 핵심 가치, 그 다음에 전략적 대안들이 쭉 나오고 사업 도메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붙잡고 하시면 이제 그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장로연합회가 앞으로 나간다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잠깐 나누려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 이석권 권사 장로님한테 부탁을 해서 장로님한테 방에 올려놨는데 그건 하나의 익샘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 보지 마시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아마 토론의 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장로연합회가 이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길을 찾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로연합회가 고민하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다른 분들이 호응하지 않는 문제, 수많은 문제 앞에서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예시로 이렇게 보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진지하고 긴장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일반 목사 같으면 와서 그냥 은혜 받고 가르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조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심령에 따뜻함이 있게 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고. 우리 미국 교인들 정말 좋아합니다. 할 수 있지만 전 정말 장로연합회 사랑합니다. 저와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지나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일교회 다 섬기고 오셨는데 무거운 분위기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앞에 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위기와 기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된 것들을 잘 집중하여 선택함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로연합회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특별히 2026년 한 해를 맡아서 움직이는 리더십들에게 특별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